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24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1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아이고, 이게 12장으로 넘어가 버렸네. 죄송합니다. 제가 딱 멈춘다고 멈췄는데 12장으로 넘어갔네. 그래서 오늘 그 16절 계시록 11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 모세, 아브라함, 사무엘, 다윗, 이제 에녹,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죠. 구약 시대에 신약은 아직 이때는 신약의 1등이 되는 신약의 김민영이가 이제 1등이 되어서 신약 사람 중에는 사도 요한이 2등이죠. 김민영이가 1등이 돼버려가지고 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짐승 인간을 1등에 세워버려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꼭 그런 사람들만 세우시더라고. 잘난 사람은 안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세계 최고의 짐승 인간들만 이렇게 개박살을 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등에서 24등까지다 제가 쭉 불러드렸습니다. 신약 사람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12제자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거는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신약 구약 할 거 없이 신구약 합쳐가지고 등수대로 이제 24명이 이 둘로 앉게 됩니다. 그 순번이 이때하고는 많이 바뀌죠. 그때는 그렇게 되지만 아직까지 신구약이 합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약 사람들 사도들이 다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약 사람은 포함을 시키지 않고 구약에 죽은 5단계 이상의 사도들 중에서 1등에서 24등까지 엘리야, 아브라함, 모세, 에녹, 노아, 다윗, 다니엘, 엘리후, 그 다음에 침침해서 적어놨는데 잘 안 보이네. 이사야, 엘리사, 욥, 사무엘, 에스라, 스가랴, 호세아, 학개, 느헤미야, 아모스, 여호수아, 에스겔, 말라기, 하박국, 요나. 이렇게 원래 미가가 들어갔는데 엘리사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미가는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영광은 다 누립니다. 표상적으로 거기에 앉혀놓는 거지. 25등, 26등이 된다고 해도 24등만큼은 다 누리게 됩니다. 그 앉는 거하고 안 앉는 거하고 이제 그 차이지. 그렇게 앉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이라는 것은 여기 하나님 앞에라는 것은 공정과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통해서 자기의 권한과 하늘나라의 권세, 직책과 영광을 공정받았다는 뜻이죠. 공인을 받았다는 뜻이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과 천사들과 사도들과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 앞에서 자기 보좌는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권세와 영광, 직위와 직책이죠. 재산. 예.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서 받아서 앉아서 직책과 영광을 다 분배받은 24장로들이 왜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느냐? 우리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보잘것없고 뭐 사회의 영향력이나 가진 것도 없고 그 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영광되다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 영원한 수십 개 수백 개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을 만들어 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크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자기 보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땅에 뭐 서민이고 청소부고 식모살이를 하더라도 마음에 얼마만큼의 그릇을 갖추어서 마음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극히 가까운 사랑을 나누고 아브람처럼 에녹은 세상에 영광도 없었지.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지만 에녹은 세상에 영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이 구약 사람 중에는 모세 다음으로 구약 사람 중엔 4등입니다. 그래 이처럼 이 세상에 영광이 있고 없고 뭐 청소부고 식모살이고 그런 거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 얼마나 극하고 가까운 친밀한 사랑을 나누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데리고 있으면서 예수 피를 뿌려서 마음을 다듬어서 그 누구에게도 비교하지 못할 자기 보좌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는 작업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같이 놀면서 테니스 치면서 게임을 하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든지 마음을 다 다듬어 불순물을 다 빼냅니다. 최고의 기술자 지혜가 영원 무궁하십니다. 그 하나님하고 같이 놀기만 하면 그냥 등수가 쑥쑥 올라가요. 노는 것도 다 놀게 해주고 너가 좋아하는 촉받고 보지 벌리는 것도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애인도 하나님이 다 줍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하고 해야 예수님의 가지에 하나로 접붙이는 거지. 마귀가 주는 거 하면 두 눈 뽑아가고 지옥 가고 마귀의 가지에 한 몸으로 접붙이는 겁니다. 몸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이 합하는 곳에 영혼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지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죽는 사람이라 분리가 되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은 몸과 영혼이 하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사람과 촉과 보지를 박는 사람은 그 몸과 영혼이 마귀의 나무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영혼도 같이 걸려 들어갑니다. 몸 한번 셀이 쳐박았다고 괜찮겠지. 이거는 아주 자기의 망상의 그런 내가 복음을 믿다가 가라지를 믿다가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몸이 주와 하나로 접했기 때문에 주님의 가지에 접붙인 거지. 영혼만 거기에 접붙여가지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데? 몸과 영혼이 생명으로 살아있는 몸과 하나 되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서
자라면서 영혼의 모습도 같이 자란다 이 말입니다. 니는 3살 때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하고 100살 때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의 모습이 같더나 그 영혼이 같이 하나가 몸과 하나가 되어 있어서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이 그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서 영혼이 빠져나오잖아요. 벌거벗고 빠져나오더나 그만큼 몸과 육신의 몸과 영혼이 하나로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명이라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더럽히는 것은 주님의 가지에 접붙인 영혼을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고 영혼이 같이 더럽혀져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같이 더럽혀집니다. 몸을 더럽히게 되면 여러분 그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몸과 영혼은 사람이 생명의 존재가 되면서부터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죽을 때야 분리되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은 생영, 몸과 영혼이 하나로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몸을 함부로 방치하고 함부로 돌리고 족과 보지를 함부로 박는 거는 그는 영혼을 그렇게 난잡하게 방치하고 돌리는 게 됩니다. 영혼이 같이 더럽혀진다니까 몸하고 같이 걸레 같은 놈의 새끼 된다니까.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박을 사람을 다 주는데 왜 그렇게 걸레 같은 새끼가 되면서 영혼이 더러워져서 마귀 사탄의 가지에 하나로 접붙어 버립니까? 몸이 하나가 되는 거는 마귀의 사람하고 하나로 박아서 하나로 처박는 거는 마귀의 사람은 하나가 되는 마귀의 가지에 붙어 하나가 되겠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족과 보지를 안 받게 해줍디까? 기도하니까 애인을 안 줍디까? 다 주는데 왜 마귀의 그 남자 여자한테 가서 족과 보지를 받고 지옥 갑니까? 영혼이 마귀의 가치에 접붙입니까? 마귀가 주는 남자 족과 여자 보지에 금태를 둘렀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좀 못한 것 같아도 박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그 준 남자와 여자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간을 파먹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을 다 빼먹어요. 그거를 알아야지 아버지가 주는 게 몸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는 길로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드라마를 보면 되지. 에? 하나님이 주는 영화를 보면 되지. 마귀가 주는 영화, 마귀가 주는 드라마를 왜 봅니까? 물론 드라마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든 영화가 있고 마귀가 만든 영화가 있고 마귀의 사타니즘의 영향을 받는 드라마도 있고 건전한 드라마도 있고 건전한 만화도 있고 사타니즘의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끌어가서 물들이는 그런 만화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권장하고 이렇게 감동하시는 그런 드라마와 영화를 봐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마귀가 그런 사상에 물들여 놓은 그런 드라마나 영화나 만화를 봐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후자는 마귀의 사람이 되게 사상을 더럽히게 한다니까.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면 마약에 점염이 된 것처럼 그게 잘 이기고 빠져나오지 않는 것은 그만큼 강력하게 사람을 강제로 끌어나가는 힘이 사탄의 힘이 거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상적으로 전부 다 이끌어갑니다. 육신적으로 짜릿하고 좋다고 그것만을 따라가서는 그러므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해야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남자와 여자와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임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드라마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만화를 봐야 만화를 보면 볼수록 더 거룩해지고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더 하나님과 깊은 사이가 되고 게임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거룩함이 아니겠니? 진정한 거룩함이
교회만 나가고 세속을 끊는 거니? 세상에 있으면서 예수님처럼 빛을 발하는 거, 세상에 있으면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바라는 거, 세상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향취를 바라는 거, 그게 참된 거룩함이지 않겠니?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모든 일들이 영이 전부 다 똑같이 하나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에 마귀 사탄의 미혹의 영이 전부 다 묻어 있어요. 전부 함정과 올무를 다 파놨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주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긴장해서 깨어서 듣고 인도를 받지 않으면 전부 다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죄의 목줄에 거미줄로 싸버리는 겁니다. 그 집에 밖에 나갔다가 집에 오면 완전히 죄악에 물들어 버리죠. 죄악의 사상에. 하나님께 붙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영혼이 다 빼앗겨요. 육신이 따라가면 영혼도 같이 따라가고 빼앗깁니다. 살아있는 인간은 육신과 영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함부로 아무 데서나 가서도 안 되고, 아무 사람과 관계를 해서도 안 되고, 아무 사람과 처박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나 만나서도 안 되고, 기도해서 아버지의 인도를 받아야 그런 마귀 사탄의 올무와 함정에 빠져서 해를 당하고 영혼을 빼앗겨 지옥 가지 않습니다. 4년 뒤에 휴거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정을 받고 삶을 통해 하나님만 사랑했더니 하늘나라의 등수가 수십억 명 중에 몇 등이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24장로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약 사람 중에서 다윗이 6등 맞냐? 구약 사람 중에 다윗이 6등인데요. 노아, 에녹 다음에 노아고, 노아 다음에 다윗인데, 다윗 다음에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음에는 엘리후인데, 엘리후가 등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봤는데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일일이 받아 적어놓은 거거든요. 의심나시면 한번 여러분도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6등이 됐느냐? 그가 왕이 됐기 때문에 6등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 여자하고 박는 것보다 어떻게?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6등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세와 권력보다 어떻게? 그거는 부가적인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왕직도 부가적인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압살롬의 교훈을 통해서 다윗이 밧세바를 따먹었을 때 니는 백주의 네 처들을 네 아들이 따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저주가 임했을 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탄이 주는 여자와 박지 않아야 되겠다. 완전히 싸가지를 고쳤죠. 그리고 이 왕직을 내가 빼앗기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하고 그만큼 친분이 세상의 왕직과 여자하고 처박는 것, 권세와 권력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보다 더 소중하고 목숨처럼 더 귀했기 때문에 다윗이 6등이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간에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는 베냐민 지파 행구 사이에 숨었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키가 2m가 넘는 장정이 장군감인데 힘도 엄청 장사였죠. 원래 키가 크게 태어나면 기형이라서 힘을 못 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울은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왕으로 세우기 전에는 자기를 작게 여기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왕으로 세우고 나니까 양심과 영혼을 팔아먹어서 하나님보다 그 세상의 세력과 권세와 권력을 더 중히 여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옥에 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부가적인 것들을. 사무엘은 몇 등이냐? 사무엘은 12등입니다. 사무엘은 왜 12등이 되었느냐?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대단한 권세와 권력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밖에 모르고 살았잖냐.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유명세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대단한 선지자로 높임받는 그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았지 않냐. 하나님하고 그만큼 정과 사랑이 두터웠기 때문에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거고, 세상의 것은 언제나 부가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다 24 장로들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가 권세와 권력을 차지하라고 합니까? 국회의원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등수가 못 올립니다. 하나님이 그럽니까? 하나님하고 식모살이를 하더라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하나님하고는 얼마든지 친해질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등수가 올라가는데, 세상의 영광과 권세와 권력과 떡부스러기를 받으려고 진급을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뇌물을 쓰고 타협을 하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거에 타협을 하고 손을 잡고 그거에 따라가서 영혼을 망하고 팔아먹어서야 되겠냐. 구원받기도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입니다. 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마음을 따라 사니까 그 영혼과 하나 되어 있는 몸이 하나님께 소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상이 물들어서 삶이 끌려가는 대로 마귀에게 점점이 되고 감염이 되어 알곡이 아닌 가라지로 변질이 되기 때문에 솔로몬도 지옥 갔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성전을 지어준 아들이었는데 지옥 간 거에 대해서 솔로몬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마이너스 2-3살인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니까 끝에 지옥 갔어. 그러면 여러분은 끝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끝에 배신하고 지옥 가시겠습니까? 4년 남았는데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다가 죽으면 진급되어서 휴거되고 좋은 데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차피 죽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다가 죽어야지. 언제까지 두문불출하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살아보지 않고 가겠습니까? 언제까지 머뭇거리겠습니까? 내년에 3차 대전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러시아, 중국, 북한 공산주의 세력의 주축이 붉은 말이고요. 그리고 미국, 지금은 EU가 미국의 편에 서 있지만 4년 뒤에가 되면 배반을 합니다.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다니엘서 12장입니까? 거기 보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나오죠. 우리는 다시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공산주의나 민주주의의 편에 서지 않고 핵이 다시는 발사되어서 지구가 더 이상 망하지 않도록 전쟁을 막고 방지하는 편에 서겠습니다. EU가 그 선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들어가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회담이 이제 일어날 것 같다 그랬죠. 그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산주의에서 EU가 그동안 미국 편에 서가지고 전초전 3년을 싸워가지고 자기들을 다 죽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핵을 10방 20방 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머리 하나가 이제 깨져서 죽은 것 같이 되었죠. 마지막 제국주의 7번째 로마 정부의 판도를 잇는 EU 정부죠. 그래 용이 그거를 은밀하게 딱 손으로 덮어서 막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 인류가 전 세계를 위해서 헌신했다. 그런 모략과 계략을 사용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용신이 참신이며 자기들이 정말 이 세상을 이끌 리더로 세움받았다. 거룩한 헌신을 했다. 그래가지고 개 높여가지고 우상 숭배, 획일 종교주의 그런 제국주의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또 뭔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했냐. 그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안 사랑하지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버려라. 뭐 권세와 권력 세상의 사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거 버려라. 그러면 버릴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없지? 그러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준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직책과 사회적인 그게 더 중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세상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다윗처럼 하는 거고요. 족받고 보지 벌리는 것보다 왕직보다 하나님이 소중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는 거고요. 100세에 준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알곡이 되고 구원받아서 등수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더 사랑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세상에 마귀가 넣어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권세와 권력, 세력과 진급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재물과 명예와 이득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 주님의 가지에서부터는 점점 더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휴거 되려면 세상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죠. 너희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어떻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버리워져서 누가복음 14장에 나오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4년 뒤에 반드시 알곡신자로 드러나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여러분도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해서 이런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다니 이런 지극히 거룩하고 공의롭고 성결하고 정직하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17절로 이제 넘어가면 17절. 그래서 이제 그 고백을 이제 시작하는데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옛적에 이제 자기들이 생겨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도 아버지가 계셨다 이 말입니다. 시방도 계신 주. 이제 지금도 이제 그 자기들이 이제 세상에 이제 여기 옛적에도 하는 것은 자기들이 태어나기 전 알기 전에 역사가 있던 그런 그 역사적인 시대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선별해서 구원했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한 사람은 세상에 존귀하고 천하든지 상관이 없이 이러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권세와 영광을 주셔서 누리게 하셨고 그런 말이죠. 옛적에도 계셨고 그리고 시방도 계신 주. 이 시방도 계신 주. 그래서 이 시방도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그 천국에 가서 지금 천국에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다니엘, 다윗, 사무엘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천국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재까지 자기들이 죽고 천국에 들어가서 오늘날 현재까지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개신주 하는 것은 그렇게 선하게 공정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마음을 비우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첫사랑 첫믿음으로 살아간 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영광을 주시고 있다. 그런 말이죠. 시방도 개신주. 우리가 살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온 이후로 2000년이 지나기까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분이 바로 공정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세상과는 다르죠. 하나님은 정직하고 순결하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곧 전능하신 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고 이 모든 세상의 일들 뿐만이 아니라 죽어서 심판받고 세상에서 또 그렇게 한 사람은 복을 주지요. 복을 주고 벌을 줄 사람은 그렇게 안 한 사람은 벌을 주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마귀 사탄들이 아무리 방해를 많이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지혜와 모략을 사용해서 그거를 무능화시키시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 버리신다. 그런 말이죠. 전능하시니라고. 이제 친히 큰 권능을 잡으셨다. 그래서 이제 이 큰 권능을 잡으셨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 권능이라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사탄에게 내어준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이제 그 사탄에게 절반 정도를 이제 권세를 내줬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사탄이 참소를 하고 검사로서 판사에게 어떤 사람을 정죄를 하게 되면 판사는 거기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권세가 그동안은 50대 50 정도로 반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사인 마귀 사탄이 사람들에게 정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판결을 받아내어서 그 사람에게 시행을 하는 그런 절반 정도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용을 쫓아내면서부터 너는 이제 너는 좀 쫓겨나야 되겠다. 이제 내가 세상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6000년 동안에 내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너는 땅에서 이제 조금 할 일이 남았겠지만 하늘나라에서 너의 직분을 이제 내가 이제 파면시키고 더 이상 이제 그 너를 이렇게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그 임명된 검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이젠 그만두게 내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런데 용이 이제 하나님께는 너무 권능과 능력이 크셔서 죽을까봐 못 까불지만 그 하늘나라에 그 검사 사무실 용의 사무실이 있었겠죠. 사탄의 사무실 그리고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거기 와서 거주할 수 있는 악한 것들은 지구 그 지하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늘나라의 그 아틀란티스 바다나 그런 데 있죠. 그런데 이제 있으면서 천국에 이제 웜홀을 통해서 참소할 거리가 있을 때에는 이 해룡이가 들어가서 참소를 했던 모양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선포를 받고 이제 세상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으니까 너의 직분을 정리하고 해룡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는 세상에 가서 내가 마무리하고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고 심판을 할 때가 되었으니까 너의 검사직 세상신의 직분을 이제 하늘에서는 그만 수행하도록 해라. 이제 이랬는데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는 이제 겁이 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그 사무실 앞에 미가엘 천사나 이런 천사와 그 부하들이 와가지고 야야야 빨리빨리 사무실 빼라 하나님이 너그 빨리 그 사무실 빼고 지구로 내려보내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용이 화가 났겠지. 야 이 새끼야 우리도 때가 되면은 다 간다고 지금 정리하는 중인데 이 새끼야 너가 왜 그렇게 강요를 하냐. 이제 이렇게 아마 되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여기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그런 불만을 가지고 싸우긴 싸웠는데 그 능력 자체가 그 택이 안 됩니다. 하늘나라 천사들이 훨씬 강하고 천군들이 숫자도 한 10배 이상 됩니다. 악한 영의 그런 타락한 천사들의 숫자가 하늘나라 원래 34조 경명의 10분의 1 정도가 모반에 가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도 훨씬 많고 미가엘 척에 있는 천사들이 짐승으로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훨씬 강력합니다. 능력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원래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얼굴은 짐승인데 용들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짐승으로 저주를 받아가지고 쿠데타에 가담한 그런 그룹 천사들은 사람의 모양을 아버지가 DNA를 100%를 다 빼가지고 전부 100% 네발 짐승을 만들어 버렸네. 그래서 루시퍼도 사슴이 된 거고 용들도 뱀이 완전히 뱀이 돼 버렸잖아요. 거북이가 되고 공룡이 되고 그 다음에 새가 돼. 나 오늘 새데스. 그게 이제 익룡이가 원래 익룡이도 버드맨처럼 사람의 어깨가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두 발이로 서 있었는데 완전히 새가 돼버려. 새데스. 진짜 짐승으로 아버지가 인간의 DNA를 100%다 빼버렸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한 마리 남김없이. 그래서 20-30% 정도의 능력과 지혜가 빠져나간 것 같아. 전부 다 골고루.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그런 미가엘을 비롯한 천군 천사들이 훨씬 강력할 뿐더러 숫자도 10배 정도가 더 많으니까 요것들 쓸어버리는 거는 껌 씹는 것보다 더 쉽죠. 아멘. 아멘. 그리고 지구를 쫙 둘러고 있으면 한 그 10분의 2 정도만 동원하면 지구를 삥 불마가 불병거로 두르고 있을 수 있겠죠. 여여여여 짐승 가축 마귀 새끼들 한 마리도 나가지 못하게 감시해라. 나가는 놈 있으면 대가리 쪼개버리라. 언제든지 우리가 그 파급병을 무전을 치면은 파급병을 보내줄 테니까 지원 요청을 해라. 그러면 꼼짝 못하죠. 대가리 쪼개지서 요 짐승들끼리 싸워도 영적인 존재들끼리 싸워도 죽지는 않지만 맞으면 아픕니다. 예, 영적인 존재들끼리 싸워도 죽지는 않아요. 영적인 존재라서. 그런데 자기보다 강한 천사장이 와서 때리면 아픕니다. 힘이 적은 사람은 그래서 깨갱해가지고 지구 대기권 속에 갇혀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친히 큰 권능을 잡으셨다는 것은 이제 지구상에 조금 이제 그런 권세를 사용하도록 조금은 허락해놨지만 감히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100% 다 잡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세상이 끝났기 때문에 그 검사직, 세상신의 직을 그만두게 한 거, 그만두게 아버지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만 후 3년 반 때 이제 짓밟히게 하기 위해서 타락한 성도들과 그 타락했던 안 믿는 사람도 성령님의 그런 음성을 다 외면하고 타락해서 가라지와 부모의 수십 년간 베풀어준 사랑을 다 배반하다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서 용의 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바코드와 인을 받아서 짐승정부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못한 사탄주의 정부에 의해서 사탄에게 짓밟히게 된 거니까 그거를 짓밟히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잠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거지. 하늘나라에서 실제적인 그 용의 그런 세상 신적인 그런 검사직과 신적인 그런 위치는 아버지가 100%다 박탈을 하고 빼앗았죠.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이죠. 왕노릇 하시도다. 자, 오늘은 17절까지 한글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 설명이 17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18절은 내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거를 더 사랑한다는 거죠. 예, 세상의 거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그런 거를 사랑해서 따라가면 여러분의 영혼이 거기에 감염이 되고 물이 들어요.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남자, 하나님이 주는 여자하고 박아야 돼요. 받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주는 사람하고 박아봐. 그러면 점점 행복해져. 그러나 마귀가 주는 사람이 금태를 둘렀고 좆딸딸이 치는 것처럼 짜릿하게 보이지만 간을 파먹어 갈수록. 자, 우리가 들릴라가 삼손을 진짜 사랑했습니까? 아니지. 삼손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알았지만 정말 삼손을 사랑했다면 그 돈 몇십 전 그 푼에 팔아먹었겠어요? 은전입니까? 그거 준다고 하니까 삼손을 팔아먹어 죽이게 보냈잖아요. 근데 그렇다니까 반드시 사탄이 자기의 아킬레스건을 짜릿하게 해줄 수 있는 솔로몬에게 이방 후비들을 붙였던 것처럼 그런 사람을 붙여가지고 우리를 공략해 들어옵니다. 우리를 공략해 들어옵니다. 그거를 이겨낼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하고 박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은 싫어서 안 받고 사탄이 주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박을란다. 그러니까 그 코가 깨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삼손처럼. 반드시 그게 있습니다. 마귀가 딱 그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단점을 마귀가 만들어서 삽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다가 단점은 마귀가 삽입을 하는 거고 동물의 띠에 따라서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미혹을 하는 권세를 50% 정도 사람이나 그런 환경을 통해서 미혹할 때 그거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 이성을 내가 뿅가게 좋아할 만하게 보이고 현혹될 만한 그런 사람을 딱 갖다가 붙여줍니다. 근데 그 사람과 몸이 하나 되고 따라가게 되면 삼손처럼 죽게 돼요. 마귀가 넣어주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넣어주는 사람은 처음에는 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그런데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고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갈수록 더 행복과 부요가 커져. 마음속이 풍요로워져. 여러분 사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이 사탄의 손을 잡고 가느냐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느냐 그게 걸려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이 고양이를 개를 여러분이 키우고 싶다 이 말이죠. 개 왈왈이. 그런데 하나님이 야야 지금 네 개를 키우면 직장생활 해야 되고 감당이 안 되는데 네가 이걸 키울 수 있겠냐. 개를 키우지 말고 고냥이를 한번 네가 키우면 개를 키우는 것처럼 조금 쓸쓸할 때 위로도 받으면서 네 신앙생활도 정진할 수 있고 귀찮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고양이를 한번 키워보지. 그러면은 내 마음은 개를 키우고 싶은데 마음을 꺾는 거예요. 고양이로. 그러면 내 육신적으로 고양이를 통해서 위로를 좀 받으면서 영적으로도 성숙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길에 인도하심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나는 꼭 개를 키우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거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육적인 것만 나는 꼭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품게 되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역하게 되면 그 마음을 타고서 마귀 사탄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굳이 개를 키우겠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겠다고 하나님과 등을 보이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마귀가 개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가 어떻게 낑낑거리고 밥 안 먹고 콜리고 물어뜯고 다 부수고 이제 그런 완전히 기절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개 같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를 때려 죽이든지 목줄 풀어가지고 밖에 쫓아내버리든지 그런 큰일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개가 더 좋아했잖냐 니는. 자, 섹스를 더 좋아하느냐 하나님을 더 좋아하느냐. 나는 A라는 저 여자와 나는 반드시 박아야 되니까 하나님 저 여자만은 나에게 꼭 내려주십시오. 임재범의 고애입니까? 내가 죄는 다 받을 테니까 하나님 저 여자만큼은 나에게 내려주십시오. 그 하나님은 야야 그 여자는 니한테 안 맞고 마음을 홀카니까 니한테는 이 B가 더 맞다. 그러니까 요 A는 하지 말고 B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네가 행복하다. 그런데 나는 꼭 A하고 쳐박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A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면 하나님보다 어떻게 섹스를 처박는 것이 더 좋고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섹스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우선되는 우상 숭배가 되게 된대. 이 개와 고양이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고양이 한번 키워보지. 그러면 니한테 행복하고 영혼도 성장해서 지옥에 안 갈 건데 아이고 안 됩니다. 난리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꺾어 등 뒤로 던져버리고 나는 개를 꼭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개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기의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이와 같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이 돼가지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을 숭배하고 섬기겠다는 겁니까? 섹스를 숭배하고 섬기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숭배하고 따르고 섬기게 관계를 가지겠다는 겁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관계가 끊어지든지 하나님하고 끊어지든지 간에 나는 개를 꼭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 개 키우는 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따라가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가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되잖아. 이와 같이 너희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버림을 받을 밖에 없게 된다. 마음속에서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경배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소유를 신으로 삼아 내 폐의 욕구와 욕심, 정욕을 신으로 삼아 그거를 더 우선적으로 숭배하고 따라가겠다는 말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의 그런 거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버리운 소금, 알곡으로 연걸어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것 중에 고양이를 키워봐라. 마음을 꺾고 고양이를 키우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소중한 것으로 선택한 사람이요. 시험과 테스트에 통과를 하고 갈수록 행복과 만족과 평안이 오며
알곡으로 연결해 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A와 섹스를 하고 싶은데 아니다. 그 사람은 너에게 안 맞다. B와 해라. 그럴 때 내 마음을 꺾고 A를 버리고 B를 선택해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섹스를 100만 번을 하더라도 섹스에 중독이 되거나 섹스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더 소중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요. 날마다 행복해지고 섹스는 1000만 번을 해도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로운 구원받는 알곡 신자로 연거룩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부터 네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여기 마음에서 정말 이 장로들처럼 엎드려 얼굴을 하나님께 대고서 살아가느냐, 이런 사람은 알곡 신자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그래서 자기 보좌에 앉아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짙은 사랑을 나눈 만큼 엄청난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휴거되어져 올라가서 4년 뒤에. 그러나 겉으로는 경배하는 척 찬양하는 척하지만 마음속에는 개를 숭배하고 A를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이 소유를 더 숭배하고 의탁해서 따라가려는 사람은 마음의 알이 점점 비어버려서 겉으로만 주여 주여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는 척했지 마음으로는 절대 엎드리거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날이 갈수록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신자로 변질되어져서 4년 뒤에 휴거되지 못하고 미련한 5처녀 1달란트 받았던 자, 염소로 변질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짓밟고 달란트대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갈취하고 피를 빨아 배불리는 선택을 하고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버리고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형식주의적인 종교생활의 옷을 입고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마음속에서 소멸하고 꺼뜨려버린 쭉정이 신자로 변질되어 영원히 환란에 버려져 지옥에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빼지 마세요. 가장 여러분을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분들을 마음속에 넣어서 살고 생활하기 바랍니다. 마귀가 반드시 개를 붙이고 A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들어있는 그 마음을 비우게 만들어서 마귀가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우상 숭배와 눈에 보이는 소유와 정욕과 욕심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핥히고 있어요. 이 마음이 변질되어 버리면 여러분은 쭉정이 되어서 버림을 받고 휴거되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느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고 판단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믿고 있는 대로 사람은 행동하면서 삽니다. 진짜 예수 피가 나를 거룩하게 씻었다고 진짜 믿는 사람은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워진 삶을 살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과연 무엇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진리를 믿고 있는지, 예수 피를 믿고 있는지, 마귀가 넣어주는 거짓 교리, 장로의 유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누룩, 사람의 교훈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그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가라지인지 쭉정이인지 알곡인지 곡식인지 양인지 염소인지가 구별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소유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개와 고양이, 남자, 여자, 뭐 취미생활, 물건 어떤 거가 있습니까? 그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마음에 넣으시고 목숨 걸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하나님의 양자 양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마음을 목숨 걸고 끝까지 1분 1초도 어긋남이 없이 남은 4년 굳세게 목숨 걸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셔서 날마다 그 신앙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피를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마음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알곡 신자로 영거로 가실 수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깊이 사랑하고 깊이 첫사랑 첫믿음으로 정과 사랑을 주고받고 정말 절실히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정과 사랑과 정말 친밀한 정말 깊이 있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서 누구보다도 살갑고 깊고 친밀한 사랑을 나눈 이 24장로와 같은 영광스러운 알곡 신자들로 드러나고 나타나 자기 보좌 거기서 아버지가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과 상급과 유업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자 입자는 남김없이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에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며 주님과 함께 이 사도들과 함께 세세에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아들, 딸, 참된 백성, 참된 알곡 신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죽여서 마시우고 먹여주신 예수 피와 살의 은혜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며 끝까지 목숨 다해 생명을 걸고 몸부림쳐 지켜 싸워 나가 이겨내는 진정한 신의와 정절이 있는 주님의 참된 신부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친가족 참된 친아들 딸 친백성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